드라마를 보다 보면 시작할 때 지난주 줄거리 소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줄거리 소개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그 집에 그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는데,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불신앙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강권적 인도하심 가운데 모압 지방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모압 지방에 갔는데 순종하며 갔지만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일찍 유절을 했고 10년 만에 애지중지하던 말룡과 기럨, 기억나시죠? 허약함과 폐병이라고 하는 두 나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제 가라, 너희들 집으로 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리고 새로 다시 시작해라 라고 그랬는데, 큰 며느리는 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꽉 붙잡았어요. 어머니 무덤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헷세드의 사랑에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왔을 때는 이제 룻이 그 가정을 돌봐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 이삭을 줍는 그 복지 정책 때문에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 우연히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있었어요. 우연히 일어났더라. 기억나시죠?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도 방해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났는데 보아스가 룻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거의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빛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러죠.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보았나이다.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보아스가 엄청난 그 애정 공세를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이 보아스가 룻의 무엇을 보고 반했을까?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도 현숙한 사람, 룻도 현숙한 여인, 하일이 같았어요. 현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 강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책임감으로부터 나오는 강인함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 안에 있는 그 현숙함이 룻에게도 있었고,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에게 있었던 그 현숙함이 룻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알아본 거예요, 룻을. 나에게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게 당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끌려서 그렇게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안에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는, 그래서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요. 아버지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고 아들의 영으로서 아들의 것을 하나님께 전달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교통하시는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과 충만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아스의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플러팅이라고 하나요? 이 플러팅이 쉬지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요.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룻은 그냥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의 점심의 식탁, 하인들이 차려준 점심의 식탁에 룻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와서 먹자. 같이 와서 먹자. 근데 그냥 먹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그 당시 약간 식초 같은 소스인데 그거를 먹으면 약간 갈증이 사라지고 입맛을 돋는 초가 있었어요. 찍어 먹어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깻잎 논쟁 이런 거 아시나요? 새우 논쟁 이런 거 아시나요? 깻잎을 떼주고 새우를 까주고, 예, 이 당시에는 뭐예요? 초에 쪼가 먹어라. 예, 내가 찍어줄까? 초가 여기 있어. 그냥 먹지 마. 너도 찍어 먹어. 예, 대단한 플러팅이에요. 영속적인. 예, 그러니까 말로도 플러팅하고 행동으로도 플러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면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면속으로. 여러분 처음에 이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요. 룻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 다른 밭에서 일하지 마. 우리 밭에서 평생 일할 수 있게 보장해 줄게. 그리고 남자들이 소년들이 너 건들지 않게 해줄게. 보호해 줄게. 그리고 소년들이 길러온 물 너도 마셔. 그래서 지금 육체적인 필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서 그 필요를 채워줬더니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보여준 그 호의를 룻은 뭘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고 어찌하여 그 은혜로 저를 돌보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줬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셨으면 좋겠다. 온전한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도망쳐 온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는데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 너가 온전히 돌봄을 받고 하나님이 상급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냐면요. 마음이 꽉 차요. 사람은 이 먹는 배만 채워졌다고 해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이 보아스는 텅텅 비어버린, 물질로도 비어버리고 마음으로도 비어버린,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텅텅 비어버린 롯의 그 텅 빈 손을, 텅 빈 마음을, 텅 빈 영혼을 채워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그늘 아래 피어온 너에게 하나님 상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의 마음을 꽉 채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또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당신에게 내가 계속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또 은혜로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또 식사까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룻도 알지 못하는 은혜를 또 보아스가 베풉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신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지금 세 번째로 베푸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룻이 알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 룻이 모르게 그 소년들을 부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오후 일정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래요?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버려라. 그래서 룻이 그걸 잘 죽을 수 있도록 버려라. 그리고 많이 줍더라도 눈치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 파트에서 성도님, 여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왜냐하면 이 파트가 여성 성도님들이 가장 감동받는 파트예요.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을 써주고 보이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눈치채지 않게 떨어뜨리고 눈치 주지 말고 그리고 그걸 룻이 눈치 없이 다 주어요. 다 주어요. 근데 그 주울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와 오늘 웬일로 이렇게 내 앞에 많이 떨어지지? 원래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와
오늘 대박이다.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야지 하고 열심히 주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떨어뜨려 준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또 뒤에서 흐뭇하게 보아스는 바라봤을 거예요. 지금 다 드라마 장면이 떠올라지시죠? 떠올라지죠? 와, 너무 감동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룻이 가는데요. 얼마만큼 많이 주었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주운 것을 떨어냈어요. 그래서 그 알맹이만 쟀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그래요. 한 에바는 지금 단위로 따지면 22리터예요. 22리터는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7kg이에요. 그러니까 이 17, 보통은 하루에 많이 주어봐야 1kg. 더 주우면 눈치 보여서라도 더 못 줘요. 최고가 보통 1kg예요. 근데 17kg을 주운 거예요. 이건 두 여인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운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거를 자기가 들고 간 거예요. 그걸 들고 갔더니 어머니가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그러니까 룻이 먹고 남은 것까지 투고박스에 싸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와, 이 한 에바 그리고 투고박스까지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룻아, 너 소질이 있다. 룻아, 너 대박이다. 너 어쩜 이렇게 많이 주었니? 너의 열심과 성실함에 내가 눈물이 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한 에바의 이 보리는 룻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건 네 노력으로 거둔 게 아니라 네가 주운 거긴 하지만 이게 너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풀어서 된 거다. 누구냐?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한 에바의 보리, 그걸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이 한 에바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생각하면서 넉넉히 베푼 보아스의 은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순간까지도 은혜를 베푼,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은혜를 베푼 넉넉한 보아스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룻의 노력, 룻의 열심, 룻의 공로, 룻의 자랑이 이 한 에바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면서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 그때가 가장 안전하면서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고 열심을 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자랑과 공로를 덮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덮이는, 죽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살아나는 이러한 삶의 고백과 경험이 가장 안전한 행복이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행복이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제가 이뤘어요. 제 노력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내 공로, 내 자랑, 이것들이 싹 살아서 근데 누구 하나 도와준 인간이 없었어요. 제가 한 거예요 라고 내 자랑이 살고 그리고 은혜가 죽어버리는 그 순간,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비교가 따라오고 질투가 따라오고 내 공로에 대한 자랑이 따라오고 반드시 불평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랑이 죽었을 때에만 우리가 오롯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자랑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랑이 죽고 소멸해 가야 되는데 이 은혜조차도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핵심은 자기 자랑, 육체의 자랑, 인간적 자랑이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랑이 죽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더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자랑을 죽이는 거래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고 자랑스러운 존재, 자랑스러운 인간, 좀 더 자랑스러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간적 자랑, 육체의 자랑, 세상의 자랑, 자아중심적 자랑을 죽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나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모압 땅에서 완전 망해서 빈손으로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다시 금이 환양하리라. 자식들과 자녀들 풍성히 데리고 더 많은 재산 갖고 와서 금이 환양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압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의 자랑을 다 털어버리셨어요. 자랑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빈손 들고 오게 하셨어요. 완전 텅텅 빈손으로.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육체의 자랑과 지혜의 자랑과 문벌의 자랑의 최고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세상 자랑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유일한 자랑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 수고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 정말 수고 많이 했어. 나 그 어떠한 사다보다도 목숨 걸고 사역했어. 그런데 내 수고가 자랑은 아니야. 내 수고와 열심이 내 공로는 아니야.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 모든 선교의 열매, 사도로서의 사역했던 이 모든 열매는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바울은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행위와 수고 속에서 자기를 덮고 있는 한량없는 그 한 에바의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한 것뿐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이 사람보다 그래도 이건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이건 잘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못했지만 나는 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어떤 자부심, 자랑스러움, 떳떳함, 예, 어떤 부심,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볼 때 정말 오직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만 그게 이루어졌나요? 그게 가능하도록 밑에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 자랑이 죽고 있나?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딱 떠올려 보면서 이것이 정말 내 건가? 내가 이뤄낸 것인가? 돌아봤어요. 내가 목회자가 된 거,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과 결단과 수고로 내가 목회자가 돼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이 프레이즈너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가를 떠올려 봤는데,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신앙의 본을 받고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고, 그때 그 부흥회가 없었다면, 그때 그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그때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기도원 원장님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오래 공부했는데, 오래 공부할 동안 이 머리 안 좋은 사람 공부시키려면 부모님이 얼마나 노력했어야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부만 좀 시켜주세요. 다른 거 안 달라고 할 테니까. 근데 다른 것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난 공부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또 공부를 이게 길게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프레이즈너 한인 장로교회 제가 벌써 거의 1년 8개월 가까이 이렇게 돼가는데,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장로님, 집사님, 우리 당회원님들, 그런 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만큼 사랑받고 있는 건 임채영 목사가 뭘 잘해서가 아니구나. 나를 자랑할 게 없고 뭐가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가끔 설교할 때가 있으면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민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니네보다 우리가 더 고생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민교회 목사님은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곰탕, 예. 사모님이 끓인 곰탕을 들고 아프신 성도님을 찾아가고, 요즘 죄송해요, 못해가고 있어가지고, 예. 원래 그렇게 했었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갖고 못하고 있는데, 곰탕을 들고 찾아가고, 예. 이제 아기 낳으신 분들 찾아가고, 이게 바로 이민교회 목사님, 그리고 라이드를 밥 먹듯이 하는 게 이민교회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게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나한테 뭐예요? 자랑이죠. 부심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갖다 드린 곰탕보다 내가 얻어먹은 곰탕이 더 많은 거야. 지난주에도 목사님 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목사님 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해서 누구는 김치 담아도 주시고, 누구는 또 어디서 뭘 귀한 걸 잡아서 또 갖다 주시고.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몇 번을 제가 그런 것들을 얻어먹는데, 다 따져보니까 제가 드린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얻어먹은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해 드린 것보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훨씬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자랑이, 내가 뭐 성도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이 자랑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떠올라요? 감사가 올라와요. 자랑이 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감사가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나의 나된 것, 나의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에바의 은혜, 내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떨어진 거 주웠어요. 자기가 농사 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곡식을 벤 것도 아니에요. 누가 농사 졌고 누가 벤 거를, 그 떨어진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한 해말을 채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 내가 온전히 50% 이상 뭘 잘해갖고 만든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존심 안 상하게 다 떨어진 거 내가 주었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떨어진 거예요. 다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은 가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다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 주는 것밖에 아닌데요. 당신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거죠. 당신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내 자랑이 죽으면 이게 부자유할 것 같잖아요. 자랑이 죽고 어차피 우리의 육체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자랑해 두시면 안 돼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거나 우리 자녀가 자랑스러운 어떤 존재가 돼서 자랑스러운 누가 되라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자랑할 존재가 아무도 없잖아요. 사탄이 시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능력을 자랑해라. 떨어져서 내리면 천사가 맞춰줄 텐데 그 영적 인맥을 자랑해라. 모든 세상의 영광으로 너의 영광을 자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해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이 죽으면 우린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 살아가는 이유, 견디는 이유, 지금도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에 덮여서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망하고 우리가 실패 가운데도 일어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또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롯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오미를 자랑하지 않아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보아스를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자에게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실 분.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문턱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 이후에도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